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실은 예레미야서 예언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 그리고 후반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두 가지 기둥으로서 구성이 되어 심판 경고에 대한 말씀을 보다 보면 참 무섭고도 살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두렵다 하는 생각이 앞설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과는 전혀 멀리 떨어진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순간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그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지요.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라라 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역할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이후에 하반부에 들어가서는 꼭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경고든지 무서운, 사실은 심판이라고 그러자면 심판이 아니라 징계지요. 징계 말씀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일단 집중하고 봐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한 분 하나님입니다. 세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신데, 분명 세 위격처럼 역할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일단 그때는 성부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창조 질서 속에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이 범죄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분,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분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죠. 본질적으로. 그때 성령 하나님이 교류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그 입술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우리 삶의 주변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처럼.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이날은 오전 11시에 예배다 해서 달려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고, 아무리 게으름 피더라도 이미 한 이틀 전부터, 어제부터는 시간을 잘 쪼개서 활용했었고, 그래서 오늘 넉넉한 마음으로 달려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여벽이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반응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되더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더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혜사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올바른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적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한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사실, 사역하는 사실을 붙잡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가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는 사역이라고 한 것은 금방 대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런 가운데서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나오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죄악스러운 존재인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악에 대한 대가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려고 나를 호시탐탐 노려보시면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붙잡고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가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에 빠질 때 즈음에 문득 더욱더 이해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손에 모든 것들을 쥐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뜻을 정하사 이루가시는 그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능력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소름 돋습니다. 소름 돋아요. 머리가 쭉 빗서고 소름. 아니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까?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왜 그러시지? 그런데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는 다 모르더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생각할 때 즈음에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를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요, 자식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이번에 고향 갔다 오면서 그런 소리 했어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 몇 차례 그런 소리 했습니다. 부모님은 몸이 아파서 기동을 할 수 없이 들어 누워 있어도 돌아가시는 것보다 살아계시는 게 자녀들한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더라. 할렐루야. 부모님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울타리.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분은 울타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더라는 거죠. 낳아주셨다. 지금 나의 존재 의미를 논할 때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깨달으시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삶을 개척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 정도 사는 것 같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음에 우리 성도들 온 마음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각자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위험한 순간 왜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몇 번 죽어도 죽었을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분은요, 돌아보면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미 벌써 내가 위험한 순간 당할 때에 날 그 날개 아래에 가둬두셔서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 문제가 있는 분. 할렐루야. 아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누를 수 없이 치밀어 오는 감사하는 마음이, 아버지, 왜 그러냐? 그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 앞에 무슨 말을 해요? 인간의 미사여구 다 동원해가지고 표현해 보세요. 그게 사치일 거예요, 사치. 그냥 아버지 하는 순간에 가슴이 다 녹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살아온 동안 쌓였을 아픔들, 고통들, 상처들이 다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더듬어 볼 때에 저는 어린아기 때에 우리 애들 떠올려봤습니다. 애기들이 태어나서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기만 해도 신기하고, 그놈이 일어나가지고 발걸음 떼놀라치면 이건 세상에서 우리 새끼만한 게 세상에 없어. 이놈은 천재요, 능력자요. 그러시죠?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막 입꼬리가 찢어지면서 손이 딱 곁에 가면서 혹시라도 다칠까봐,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일이 있었다고요? 힘든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이놈이 넘어질까? 다칠까? 손을 펴시고 내 삶의 위험이 극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분이 더 긴장하시고 나를 여차면 붙잡으려고 다 긴장하시고 대기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도 내 멋대로 살았다고요? 내 잘나는 맛에 살았다고 그런 교만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원수 대적 사탄의 세력이 덤벼들어서 그 생명의 해코지 하려고 들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을 지옥에 던져버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원수 대적 사탄의 세력이 그 사랑하는 자녀된 인간들을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근데 그런들 왜 가냥 놔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해져야 되니까. 그늘에서 웃자란 생물들은요, 햇볕에 나오면 다 시들어져요. 강해져야만 되거든요. 강해져야 되니까 견뎌내도록 만들, 그 하나님은 안절부절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절부절.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안절부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좀 제발 좀 부탁인데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라치면, 내 생각에서 어두운 생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려 치면, 내 입술에 원망이 나올라 치면, 하나님은 더욱 안절부절.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러대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걸리고 이 영양소 결핍 때문요, 이게 뭔가 있더라고요. 채소를 키우더라도 성장기에는 질소그름을 주고 열매 맺을 때 인산가리를 주고 잘 알죠? 우리 삶에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은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한번 느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까 봐, 결핍된 거 있을까 봐,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어떤 때는 빛에 가려울까 봐, 어떤 때는 태양빛에 시들어질까 봐 그늘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늘을 걷어 주시기도 하고, 적절할 때 꼭 그거 있어야 될 그것 가지고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험이 찾아올라 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경고의 말씀을 수두룩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면서 당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위험한 순간에 직면해 갈 때에 그것이 번뜩 떠오르게 만들어가지고 피해가게 하고 돌아가게 만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만들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실을 말을 낮추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성장 과정의 그런 공급 속에서 이제 걷기 시작할 때 그 걸음걸이가 띄우뚱 해도 그 변을 가리지 못하고 기저귀에다 붕 하기만 해도 좋아서 박수치면서 잘했다 하셨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해놓은 삶의 과정을 뒤적여보다 보면 이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때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 남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고 가려주시고 치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분이 누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좋은 것을 줘도 아깝지 않고 실컷 다 쏟아부어줘도 아쉽기만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세상 바람에 넘어질까 봐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좀 자신 있게 좀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전부터 그러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더니 그냥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을 통해서 이렇게 쓰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봤던 이 사실을 보면서 내 눈이 눈물로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어린아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그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에 겨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전에 그랬듯이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달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갈 바를 몰라 헤매일 때에 우리 앞에 방향을 보여주시며 길이 아닌 길을 걷게 될 때에 그 길을 막아놓으셔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어도 길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그 길을 막으셔서 포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소원을 품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가다가는 낭패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이 있는 그 자리로 말해요. 두 번째, 그 길 가는 동안 공급하시는 하나님. 있는 듯 없는 듯, 보일 듯 말 듯, 손에 쥐어지는 듯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쉬게 만드시고 생각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여금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몰라 어리석어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 생명이 뭔지 사망이 뭔지 분별 못할 그때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래야 됐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오래가면 선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수록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던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아침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